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와이 대학 시절에 저는 한때 수학을 전공했었습니다. 2학년 학기말 고사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수학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문제 몇 개로 해서 이 판가름이 나는 그리고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적이 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수학 문제 중에 하나에 딱 걸려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풀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참 간단하고도 중요한 어떤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요. 제 바로 옆줄 그리고 앞줄에 어느 여학생이 이 시험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조금만 하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조금만 제가 힌트만 얻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힘을 주고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한 5초 어쩌면 한 10초 정도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여학생이 어떻게 저의 눈길을 포착을 했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머리를 휙 돌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학생의 눈과 저의 눈이 딱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쳤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고개를 떨구고는 그 시험지를 그냥 교수에게 바로 제출하고는 도망치듯이 제가 그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저와 함께 하와이의 그 페링턴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여학생이었어요. 키가 아주 크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백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서로 같은 학교라는 그 정도는 서로 알고 지내는 얼굴을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어요. 시험을 치던 그날이 마침 학기 마지막 날이었기에 천만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학생을 계속 그 수학 클래스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하와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그 학생을 피해서 다녔어요. 멀리서라도 그 학생이 걸어오는 것이 보이면 빌딩 한쪽에 숨어서 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혹시라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워서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학 문제는 제가 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과목 괜찮은 성적으로 통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적인 그 타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그 장면이 머리에 상기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으로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밧세바와의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만 인생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몇 차례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정말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맞서 나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참 순수한 신앙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밧세바와 죄를 범하는 다윗은 처절하게 오염되고 타락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위대한 영웅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밧세바를 만난 다윗은 인간으로서 최하의 인격자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참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이 다윗의 타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범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받는 죄인에 대한 그런 이 내용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또 진실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도록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성공대로를 달려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다윗은 참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만난 상대는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큰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 해에 매듭짓지 못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직접 전쟁에 임해서 지휘하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라의 경계는 견고했어요. 적군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던 이 시기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때였던 것입니다. 옛날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에게 마귀가 일거리를 준다. If the devil finds a man idle, he will set him at work. 한가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일거리를 준대요. 여러분, 한가한 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참 간단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늦게 침실에서 낮잠을 자던 다윗 왕은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화려한 옥상 높은 곳을 걷게 되었어요. 다윗이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어느 여인이 집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멀리서도 그 여인은 참 대단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딱 그만두었으면 좋았겠죠.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고개를 돌렸다면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게 되었고 결국 죄가 눈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신을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거인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기독교인 남녀가 잠시 눈에 들어오는 이성에 대해서 예쁘다 또는 잘생겼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길을 지나가다가 곁에서 가는 여자가 예쁘다 또 잘생겼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길게 쳐다본다든지 또는 2번 보고 또 3번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이미 마음이 타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 침투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운전을 하다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여자를 거울로 다시 한번 쳐다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그런 광경에 신경을 끄시고 눈을 앞으로 고정시키는 훈련을 거듭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궁전 높은 곳에 서서 계속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던 다윗의 마음은 죄와 타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은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를 부르죠. 저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후에는 이 신하가 돌아왔어요. 그 여인은 다윗의 장군 중 하나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라도 다윗은 멈추었어야 했어요. 여인이 미혼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것도 자신을 도우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의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윗은 모든 생각을 접었어야 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미 죄악의 참 미끄러운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밧세바를 궁전으로 불러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용사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거인에게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먼저 2가지 계명을 범합니다. 7번째 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이죠. 먼저 7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 이 내용 속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범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악이 더 발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도 함께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는 사람의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염분이 7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갈증은 아무리 바닷물을 많이 들이켜 마셔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갈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마음속 깊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 거인의 그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남미에는요 라마라는 좀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삽니다. 낙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낙타과죠. 목은 길고 낙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작은 동물이에요. 남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라마를 당나귀처럼 짐을 운반하는 데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부터 미국 사람들은 라마를 수입해 들여와서 가축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원에 양과 염소를 풀어놓고 기르는 경우에 그 가운데 라마를 몇 마리 섞어 놓으면요, 라마는 본능적으로 가축을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호견 개를 풀어놓는 것보다 더 낫대요. 예. 늑대가 접근을 하면 라마는 놀라지 않고 도리어 머리를 높이 들고서 늑대를 향해서 당당하게 다가갑니다. 사실 라마는 이가 날카롭지도 않고요, 머리에 들이받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라마는.
그래서 실제로 만일에 라마가 늑대와 싸운다면 무르뜯거나 뭐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그냥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들고서 겁없이 다가오는 그 라마의 당당한 모습에 늑대는 겁을 먹고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를 덮쳐서 쓰러뜨리려고 접근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이 라마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마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당당한 자세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마음의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려들여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은 더 깊고 더 심각한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갑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의 아이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은 바세바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도착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들은 후에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집에 가서 쉬라. 그렇게 며칠 쉬라고 성대하게 음식까지 차려서 딸려 보냅니다. 자, 다윗의 계획대로 감쪽같이 일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충성된 부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군사들과 함께 그날 밤을 지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장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섬기는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된 30명의 용사 중 하나였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아는 해족 속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죄에 빠진 다윗과는 정반대로 우리아는 참으로 의로운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그 다음 날에는 우리아를 술에 취하도록 만들었어요. 만취되도록. 다윗이 왕으로서 야 마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냥 계속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으로 가겠지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비틀거리면서도 또다시 왕궁 문 앞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술에 취한 우리아가 맨정신으로 있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사리에 맞는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이제는 우리아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참 무서운 결정이죠.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다른 군사를 후퇴시켜서 우리아가 전사당하도록 하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참으로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선고가 적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왕의 지시 그대로 우리아를 죽도록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전사했다라는 보고가 도착하자 다윗은 참으로 태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꾸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소식을 듣고 바세바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눈덩어리를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눈덩어리가 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중에 이미 2가지를 범했죠. 그리고 이제는 추가로 또 2가지, 10계명 중에 2가지를 또 범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도록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하의 아내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8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도 어긴 셈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범죄 상황 가운데서 밧세바는 아무런 죄가 없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윗의 궁으로 불려갔을 때에 밧세바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이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의 제안에 따라 밧세바도 함께 간음죄에 동참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밧세바는 자기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을 때에 밧세바의 협조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주 간단하게 다윗이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아기가 생겼다라고 말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발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도 간음에 대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의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금 죄에 빠질 위험을 다분히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을 쓰러뜨린 거인은 밧세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신 마음속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났던 이 욕망의 거인에게 그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깔끔하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엄청난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구석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욕망의 거인에 대해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마음으로도 정결해서 죄에서 멀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각가지 욕심들을 우리 모두가 주의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